달려갈 길 다 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인도해 주신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또 이재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우리 대원들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운 찬양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같이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는 오주 예수 곧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몰라하시는 말, 우리를 몰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너희 영혼은 기뻐 뛰며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청지기 대학 개강 예배 대표 기도로 박성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오늘 복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청지기 대학 개강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더욱더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단 내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회복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기록리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세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만방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하기는 청지기 대학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피택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좀 더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피택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장로가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7주간 동안 2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피택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은 대통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북당 외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라고 헌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목사님 피곤보단 참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수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빠지지 않고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만화인 찬양단에도 같이 해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영광 받아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날 위해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오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을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 먼저 상구역이 하고 그 다음에 피택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상구역 식구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다른 분들이 협력이 될 겁니다. 다른 분들 협력이 될 겁니다. 일단 나오세요. 자, 좀 도와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찬양하실 분들 나오세요. 혼자 부르시겠어요? 저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협력합니다. 자, 몇 장이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583장 다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583장. 자, 안 띄우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가져오세요. 찬송가 가져오세요. 자,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참 어려운 찬양인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걸 하지 말고 분이 있어요. 자, 차렷. 한 분밖에 안 오셨네. 좀 도와달라 하는데 한 분밖에. 자, 차렷. 우리 김경재 권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을 정해서 그래도 아주 은혜 가운데 참 가사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사의 큰 은혜가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또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인데 참 맞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3구역 그리고 또 도와주신 협력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친교 주일이어서 건너뛰고요. 다음 주는 우리 4구역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두 분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두 분의 장로님을 공동의회에서 뽑았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용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을 피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참 하나님이 때에 우리가 꼭 좀 필요하고 쓰임받아야 할 때에 두 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아 나서님은 323장을 부를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개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7주 동안 이분들이 우리 노예 훈련원과 당의 주관 아래에서 7주 동안 장로 피택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장로 모식 그리고 면접 해서 이제 장로 인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첫 개강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요. 화요일부터 우리 노예 훈련원 주관 또 당회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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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청지기 대학 개강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피택해서 세웠는데요. 우리 평양노예에 청지기 대학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 훈련원에 이제 위탁으로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평양노에 속한 장로님들이 우리 또 피택된 분들이 교육을 합니다. 한 7주간 교육을 하는데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노예훈련원에서 우리 교회를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서울에 가지 않고 우리 예배당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동일한 시간에 함으로 다 그대로 인정을 받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간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이제 화요일 날 밤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유튜브로 전체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큰 은혜가 있도록 이분들 우리 오늘 찬양도 하고 결단을 했는데 부름받아 나섬이므로 찬양 결단에 찬양을 했는데 이 두 분을 잘 또 훈련받아서 우리 세종 주님에게 약인과 보아서 같은 우리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면 자, 두 분 우리 우리 힘차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강 예배는 담임 목사님들이 지교회에서 다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는 이제 공도의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다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또 과목별로 강의와 또 강사로 선도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나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좋은 성도이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요, 우리가 오늘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특별하게 오전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오후에는 이제 청지기 대학으로 특별한 시간을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바울과 실로아노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또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발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동행했던 전도자들이 누구였죠?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까?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냈지만 오늘날 누구에게 보냈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피택받는 피택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도시.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그죠? 마케도니아. 자, 마케도니아의 지방의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리스. 우리 여러분 그리스 나라 알죠? 네. 그리스의 북부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가면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데살로니카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설립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52년에서 53년에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안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문안인사를 할 때 언제나 사도 바울은 특징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빌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는 겁니다. 문안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과 격려와 응원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도 없이 아마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매일 만날 때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예배, 또 새벽기도, 심지어 새벽기도 때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엄청나게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만큼 문안인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문안인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식 언어인데, 헬라식 인사입니다.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식 인사로서 헬라어로 말로 은혜는 한번 따라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을 또 빌었어요. 평강이란 말은 이제 이것은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히브리식 인사로 이 평강의 뜻은 따라서 합니다. 샬롬. 자, 그래서 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인사말로 늘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 피택받은 장로님들도 항상 은혜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는 피택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사만 한번 따라
먹고 장사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붕괴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붕괴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사대로 된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인사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자꾸 저 목사님 인사를 시키나? 왜 자꾸 저렇게 인사를 시키나? 또 새벽인데도 화장도 안 하고 얼굴도 세수도 잘 제대로 하는데 인사를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나라 사람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고 제일 좋은 인사 샬롬을 몇 번 한다고 그랬죠? 2번 하는 것이 최고의 인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죠? 아주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참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사니까요. 참 인사말이 먹는 인사입니다. 식사를 잘 챙겨 드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저도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 식사하셨습니까?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인사, 권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첫 마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옛날엔 너무 힘들어지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만 인사를 안 하시네. 다시 배 목사님을 향해서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제가 집요하죠. 제가 집요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억지로라도 제가 은사님이고 스승 교수님이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제가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샬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겠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대학을 개강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 피택받는 교육을 받는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에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3반절인 화면을 보고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라. 능력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계 78억 인구, 세계 5대양 6대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귀한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피택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할까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있는 장로님이 돼야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저도 뜨거워진 것 같고 능력 받으러 가니까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능력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참 능력도 받고 우리가 정말 성령도 받고 사명 감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택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개강 예배 시간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소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여러분 주의 종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설립했을 때에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의 종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간절함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세종 주님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수고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볼 때마다 감사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자,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측면입니다. 내적인 측면이고요. 역사라는 말은 반대로 외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내적, 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역사를,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를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에르본입니다. 한번 따라서 에르본. 에르본이라는 말이 역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work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다, 사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에르본, 역사는 일하다, 사역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믿음과 일은 뗄래야 뗄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가분의 관계입니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일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자, 내면의 믿음은 반드시 외면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되죠? 파 심은 데 뭐가 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충만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사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역사는 귀신의 역사예요. 나쁜 역사예요. 안 좋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콩 심으면 콩이, 파 심으면 파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바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외적으로 나타나. 신천지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이나 이단들은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났죠? 외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게 전도관이고 통일교고 여호와의 증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이단으로 빠졌겠습니까? 이단으로 빠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과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셨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 어떤가요? 한번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 그러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좀 이상한 헷갈리네. 좀 틀리는 것 같네. 두 서신서가 모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고 헷갈려. 믿음이 뭔지 행함이 뭔지, 믿음이 중요한지 행함.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그죠?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 좀 헷갈리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정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도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없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 없는데.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보면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좋다고
해요.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천이 부족한 거예요. 실천. 믿음은 이렇게 참 좋고 성경 지식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오래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것도 많은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실천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반면에 어떤 분은요 참 행하는 거는 참 잘해요.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믿음이 시원찮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역사가 따라온다. 내적인 믿음은 외적인 삶 속에서 입증되고 증거되고 나타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나요. 드러나요. 보여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만약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니까 나타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믿음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두 믿음으로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사역이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장기 환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기 환자라면 한 2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0, 30년 10년 넘어야 될까? 이게 장기 환자 아닙니까? 그런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습니다. 12회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증병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생명이 끊어진 사람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ir의 딸 다 죽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약해가 해가지고 무슨 믿음대로 되겠습니까? 주먹을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십시오. 자, 크게 우리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세 번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적인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자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의인의 의인의 방법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 소문나는 장로님, 피택 장로님, 칭찬받는 피택 장로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분 가운데 토마스 아캠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고전으로 된 책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읽었고 읽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장로 받기 전에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한번 이 필독서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책을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읽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읽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다시 또 읽으면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안 읽습니까? 성경 봤다고 여러분 안 봅니까? 아니죠. 예,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자, 이 멋있는 말이죠.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죽기까지 고통당했잖아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부모들, 우리가 다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고통을 참고 고통을 참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학대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모는 저는 계보라고 말합니다. 계보.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니에요. 함부로 하고 그냥 대하죠.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잃었는데 고통 가운데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다 이기고 사랑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여러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지금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면 교회에는 좋은 소문나고 교회에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가정에게 흘러넘치면 자녀 자손들 남편 아내에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에릭 프롬이 사랑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째,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정부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안 하는데 관심 가지겠어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도 안 하는데 그분한테 관심 가집니까? 그분이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 옷도 잘 입고 오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해도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져요. 무관심이죠.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왜 관심을 가집니까? 왜 관심을 가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가지죠. 관심. 교회를 들어와서 좁혀보면요,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있어요.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왜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네. 목소리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까? 네. 아멘.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네. 우리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같이?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땅만큼. 예, 관심.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요, 냉랭하고 교회가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에릭 프롬이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자, 책임. 그래서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책임, 아내면 아내의 책임,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책임, 여러분 또 목사는 목사의 책임, 장로는 장로의 책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없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책임을 잘 하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자, 세 번째, 에릭 프롬이 사랑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해줘. 존중해줘. 제가 우리 백영식 목사님, 교수님, 은사님을 제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피택된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 제가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존중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에릭 프롬이 말했어요. 넷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 내가 조금 부족했어요. 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그것도 못하냐? 그게 뭐야? 맨날 그 모양이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거 부족하면 이해를 해주고 좀 기다려주고요. 여러분 포용해주고, 여러분 받아주고요. 용납해주고, 실수도 허물도 덮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5번째, 에릭 프롬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이번
하나 좀 실천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메리카노를 뽑아가지고 제가 아멘. 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도 주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주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5가지만 해도요 몇 시간 저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사랑의 은사로 또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양떼를 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는 것은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안부를 묻고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때로는요 아메리카노도 좀 사주고 여러분 새로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이제 아메리카노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맡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섬김의 수고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을 가졌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졌답니다.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또 이제 모여서 이제 헤어질 때마다 꼭 이런 인사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인사를 나누었겠어요? 무슨 인사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헤어질 때마다 했겠어요? 바로 이 인사입니다. 마라나타임. 한번 따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옆 사람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 이렇게. 그럼 마라나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2000년이 안 됐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이 없다 부인하는 이단도 생겼어요. 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만 적용하라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일성과 내 상식으로 믿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일성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성경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가져가 천년 받고 천년이 하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로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재림을 그런데 지연시키고 재림을 자꾸 미루어지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연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대양 육제를 가면서 세계 곳곳에 마을을 가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소망의 인내라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농부의 인내를 알지 않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어요. 추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진급, 앞으로 성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떻게 인내하는 것입니까? 경기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훈련도 꾹 참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인내라는 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말론의 여러분 정말 종말론의 강사는 우리 백영식 목사님, 조식신학 박사님이시고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많이 가르치고 저도 종말론을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우리가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그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개신교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칼로 가톨릭의 95개 부패를 비르덴스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납니다.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허투루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해이해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철저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이러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응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 몰라. 6절 말씀 다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었죠, 사랑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충만한 교회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이 구절을 보면 그 교회에도 많은 환난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른 그 복음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데, 그런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안 당한다고 하십니까?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주 좋은 장로님,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상반절 다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받으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실직을 했고 실패를 했어. 내가 병도 걸려서 내가 정말 사업도 실패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재개해서 일어나서 그 기업을 일으키고 그 직장을 일으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드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는 거 원하십니까?